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민수기 6장을 보도록 하지요. 민수기 6장 교재 114쪽입니다. 114쪽에 보시면 민수기 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6장은 그 나시린의 서원법과 제사장의 축도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2절이 나시린의 그 헌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존재가 되게 만드셨지. 이게 신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 자, 그거거든요. 자, 이런 취지에서 하나님은 전장인 5장에서 이스라엘 내의 성결을 위한 각종 법조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겠죠. 예. 자, 근데 본문에서는 이 나시린 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상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평생 내지 일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위해 힘쓰며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자들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키는 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무나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예,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레이지파만 성막에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특별히 또 제사장들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레이지파 말고 다른 지파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나도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다. 자, 그럴 때는 이 나시린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 나자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평생, 그러니까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1년만 하겠다. 나는 10년만 하겠다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각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의 사명을 주고 보내셔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전도사로.
평신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요. 내가 평신도란 말이에요. 예, 내 사명이 평신도야.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나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생 동안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내가 목회 사명이 아니라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신학을 해서 정식적으로 목사가 돼서 목회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사명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난 안 해. 예, 안 해도 돼요. 예, 사명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것은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시린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를 금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포도나무의 산물 취식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온 건 아무것도 먹으면 씨나 껍질까지 먹어도 안 돼요. 철저하게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쩌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포도주 마시면 누가 좋아요? 자기가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은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껍질, 씨까지도 먹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마라. 예. 그럼 머리를 밀면 안 돼요. 옛날 여인들처럼 머리를 그냥 계속 기르는 거예요. 예. 끝날 때까지. 예. 계속 삭도를 내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체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시신을 만지면 안 돼. 자, 그런데 이 같은 의무들은요, 세속적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즐거움이요 주인이시며 영예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 고백하는 거룩한 증표들이라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시린들이 지키는 규정들을 보면 레위인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 포도주 먹나요? 안 먹나요? 제사장 먹어요? 안 먹어요? 성경에 먹지 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은 포도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신도 자기 친구, 자기 부모님이나 부부나 자기 자식들의 시신은 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제사장은 안 되지만 제사장도 이 시신을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시린은요 안 돼요. 자기 부모도 안 되고요. 이 나시린 서운한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하는 것은 훨씬 더 레위인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은 거야. 내가 평신도인데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아이 나는 원래부터 난 목사 아니니까 난 대충 해도 돼. 이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 말이에요. 더 엄격하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원래 목사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목사 됐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할래. 저한테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보고 봐라. 나시린이라는 것은 레인이 아니지만 스스로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섬기려 했다면 레인보다 더 엄격한 것을 지켰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원해서 목사가 됐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아서 목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원했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3절 21절까지 보면 나시린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기간 끝났으니까 나 됐어 끝. 그냥 오늘 내 마음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걸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본문에서 서원 기간이 끝난 나시린이 지정된 의식 절차를 통해 그 서원과 의무 조항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시작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요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끝맺는 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자, 이게 레인들과 차이점이에요. 레인은 시작이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레이는 그 레이 가족들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일주일 동안의 이임식을 거치죠. 일주일간의 이임식을 거쳐서 철저하게 이임식을 거쳐서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나시린은 시작할 때는 그냥 해요. 근데 끝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자, 한편 이들은 이때에 의무조항을 마칠 때요,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 및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의 헌신 기간 동안 부지불식간의 지은 죄를 해결 안 받고 또 온전한 봉사를 용서가 아니라 봉사입니다. 봉사를 가능케 했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가겠다는 다짐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애를 바친 헌신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는 감사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시린 기간을 잘 마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를 마지막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제 제사장이 축도권이에요. 본문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민으로서 대우하시며 그들의 삶에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소개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늘 사모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걸, 복은 받아야 되는 걸 아는데 하나님에서 잘 모르니까 우리 조상들이 뭘 했냐면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을 달라고 기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니까 심지어는 돌을 깎아 만들고 복 달라고 그러고 나무 심어놓고 큰 나무 밑에 가서 당산나무 밑에 가서 복 달라고 하고. 왜? 그건 뭐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복이었고요, 과정도 복이고요, 마지막도 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백성들에게 축복해 줘라. 예,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백성에게 전할 중재자로서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그 고유 임무 중 하나로 축도권을 위임하셨다. 그래서 축도는 이제 축복기도의 줄말이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축도 한 사람이 복을 주는 겁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축도하는 사람이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축도는 뭐냐? 말 그대로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빌축자, 복복자거든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까요? 사람이 축복할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축복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예, 사람이 축복하지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지금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이제 축복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좀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내가 축복하는 거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축복하오니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오랫동안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예, 저도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니라고 저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도 너무 입에 익숙해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기도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단순히 그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빈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축도권을 줬지만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축복권을 줬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질서상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는 제사장들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절대 권위와 의지가 선민 집단에 두루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그들이 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어떤 방편으로 그들을 들어 쓰셨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축복권을 주셨지 저주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무서워 죽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주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막 그 설교하다가도 이러면 막 저주를 받고 막 저주를 너무 해가지고 두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지 저주권 주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입술에서 항상 성도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 법적으로는 목사들이 목회자가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축복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축복 기도를 목사님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항상 축복하셔야 돼. 예. 물론 축복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축복을 빌어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돼 있어야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아무리 축복하고 싶어 막 축복을 해도 준비가 안 되면 못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축복을 비는 자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잘 하나님 앞에 발을 섰을 때 그게 복이 만나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주께서 부여하신 축복 전달권을 통해 주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전파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항상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 예보죠. 하나님은 나시린의 서원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의 삶 전체를 보장해 주시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영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영적인 천국에 깊이 들어가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복을 받거나 뭘 하면 교만해지고 잘못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셔야 돼.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저는 이제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많이 고민했던 게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성막에 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술 먹고 술주정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하도 이게 무뎌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건지 술 먹고 술주정하는지도 구분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한나에게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줄 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서 평안을 얻고 진짜 아기를 낳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늘 고민이 그런 거예요. 아니, 엘리 제사장은 영적이지도 않고 신령하지도 않는데, 그죠? 예? 신령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준다. 그래서 애를 낳았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 됐어요. 아니, 엘리자상 같은 경우는 저는 말해도 안 될 텐데 왜? 영적이지 않잖아요. 신령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죠. 복은 사람이 빌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축복하라, 내가 죄 졌는데 내가 축복 안 하고 될까? 여러분이 축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회자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떻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권을 주셨으니까 축복을 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나는 이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제 사랑이 조금 시원찮아도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아주 영성적인 사람만 축복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내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개판으로 살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예,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7장으로 가면 이제 성막 봉헌식의 예물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성막 도유식, 이제 기름을 바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본문은 성막을 완성한 후 출애굽 2년 1월 1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도유식에 관한 기록과 그때 이스라엘 족상들이 바친 예물을 회막에 봉사하는 레인들이 사용하도록 분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거나 붓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원래 특별히 구별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침 발라놨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내가 찜했으니까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그 얘기인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다 라고 확실하게 인쳐주시고 인정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었으면 이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이거 뭐 꼭 교회 안에서만 씁니까? 아니요. 이건 마을 회관에서 쓸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저기 뭐 다른 데서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거 똑같다고 해서 성물이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의자예요. 근데 그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진 물건이 되면 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용도가 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쓸 때는 항상 미리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도유식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성별된 것임을 보여주고, 그와 함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예,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 어떤 그런 뜻이에요. 왜?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따라서 성막에서의 제사제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제도가 불완전한 것임을 깨닫고 그 사명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성령의 간섭하심과 돌보심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뭐 건물이 크다, 사람이 많다, 뭐 이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얼마만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야. 예, 하나님 성령에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그게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고 뭐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러나 초가 삼칸이라도 빈들에 있는 초막이라도 거기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비싼 돈 들여가지고 막 교회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물론 좋지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정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있는가? 그냥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어떤 교회 가보면 잘 돼 있는데 썰렁하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시설은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주님의 사랑이 그냥 포근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겠어요? 예, 규모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정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편 본문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각 지파의 배진 위치가 다르고 맡은 직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섬기는 일에는 조금 더 차별 없이 똑같이 참여할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성막 도유식을 할 때에 12지파가 덮개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동일하게 드리죠. 예, 이건 뭐냐면 봉사의 의무와 평등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교회 가면 성도 100이면 100이 다 똑같이 봉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신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꼭 10에서 15%만 봉사한다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 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아요. 나머지 85%에서 90%는 뭐예요? 예, 구경꾼이에요. 뒷짐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전원이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일할 때는요 차별이 없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을요 차별 대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 있다고 차별하고 없다고 차별하고, 예? 어떤 외형적이나 어떤 이런 걸 사회적인 신분 가지고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목회자들은 항상 뭐라 그럴까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똑같이 한다고 해도요 성도들은요 이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내가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그들은 똑같이 안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인사를 해도 돈이 없으신 가난하신 성도님들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막 그래요. 사실 아닌데도 왜냐면 그들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있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상하게 자기에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악수할 때와 돈 좀 많은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 목사님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다르게 인식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해도 그래. 왜? 그게 상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목회자가 인식을 한다. 나 똑같이 하는데 뭘 그럴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아시겠지? 그래서 신방을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하고, 인사를 할 때도 손잡고 악수할 때도 가난한 사람은 5초 한다면 부자는 4초만 하고, 그죠? 이렇게 조금 뭐 사람 차별이 아니야 이렇게 조금 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좀 그들에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설 수 있어요. 또한 분배에 있어서 각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넷,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어 직임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덮개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제물로 바쳤잖아요. 자, 그때 이걸 분배를 한단 말이에요. 분배를 할 때 보면 본문에 보면 차별이 있어요. 분배하는데 고앗 자손에게는 한 마리도 안 줘요. 수레 하나도 안 줘요. 근데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줍니다. 또 게르손 자손에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줍니다. 아니 왜 이렇게 차별을 하지? 왜 차별을 할까요? 예,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이. 고앗 자손들은 수레를 줄 이유가 없지요. 왜요?
다 어깨나 메고 가야 되래요. 고아자손들은 어깨나 메고 가야지 수레나 싣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아자손에게 수레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고아자손은 수레 안 줘요. 그러나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막이 있죠. 천 같은 걸 나눠야 되잖아요. 천 같은 걸 나누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예, 수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 두 개와 소 4마리를 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말뚝 뭐 이런 뭐라고 나무 널판 이런 걸 다 날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요? 부피가 크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어요. 자, 이게 뭘 말이냐면 사역에 따라서 분배가 달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전도부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전도부 성간에 막 있잖아요.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일괄적으로 재정 얼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노예 가서도 그러잖아요. 각 부서마다 상비부마다 어때요? 다 재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구제부 500만 원, 뭐 선교비 500만 원, 몇을 다 나누면서 어떤 분은 1억 주기도 하고 몇천 주기도 하고 왜 같은 상비부인데 왜 다릅니까? 왜 그들이 쓰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를 수 있어야 돼요. 똑같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사역에 필요한 것은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역에 필요한 거 공급해 줘야 돼요. 무거운 거 집 나는데 그냥 해. 그걸 어떻게 해요? 그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목회다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부에서 예를 들어 전도부에서 목사님 우리 전도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돈 없으니까 그냥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떻게라도 전도부에 차를 하나 해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예, 저는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 기관에 어떤 또 부서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늘 그걸 보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나 그래서 그걸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 어느 교회는 전도만 하라고 그러지 전도비를 하나도 안 준대. 그러니까 전도부 자체 내서 막 돈 얼마씩 걷어가지고 전도지 짓고 전도용품 사고 막 이래갖고 한다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부에서 전도를 시키려면 전도지도 만들어주고 전도용품도 사주고 그래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후원을 줘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다 후원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89절까지 오면 12지파의 족장들의 예물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성막 도유식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드린 예물과는 별도로 감사 예물을 또 따로 드립니다. 자, 그때 그들은 12일 동안 하루에 한 족장씩 차례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 근데 그 예물이 뭐냐? 성소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또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또 수염소 한 마리, 또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암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하루에 한 지파씩 돌아가면서 이 예물을 12일 동안 하루씩 돌아가면서 예물을 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 납달리 지파까지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순서는 뭐냐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당시 그들이 바친 예물은 모두 은이 2400세겔, 금이 120세겔, 소가 36마리, 양이 144마리, 염소가 72마리였는데 이러한 예물의 수요는 그들이 성막 봉헌과 관련하여 진정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음을 증거해 준다. 그러니까 이 예물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많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뭐 어떤 집회를 하거나 은혜 뭐 이런 거 할 때 감사 예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내니까. 이게 부흥회를 해도 이 헌금이 안 나와. 그래서 막 좀 헌금 좀 많이 하세요. 막 그렇게 하고 헌금 바구니 막 돌려서 억지로라도 막 걷고, 이건 뭐예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혜만 되면 헌금 바구니 안 돌려도 하는 성도들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헌금 많이 거둘까 이게 아니라 얼마나 저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내지 말라고도 됩니다.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은혜 받게 하는 거야.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니까 이 엄청난 재물들을 막 그냥 내 기쁨으로 내는 거야. 은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냅니다. 아, 또 내? 또 내라고? 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 내는 얼굴을 보면 정말 은혜가 있는지 은혜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 보면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보통 성도들이 시험 들었어. 그 시험 들었다 성도들 보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예요? 헌금 안 해요. 11조부터 안 냅니다. 네, 감사한금 안 내요. 잘 내던 분들이 갑자기 안 낸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체크해서 이분이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주고, 왜 헌금 안 내가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더 기도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한편 본문에서 12지파 족장들이 바친 예물은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곧 각 지파의 족장들이 바친 예물의 종류와 양이 조금씩 다름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물을 매번 개별적으로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경배할지라도 각각의 정성과 경배를 감찰하시고 연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교훈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어느 한 지파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받으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영적에 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성막을 중심으로 여호와 안에서 뭉친 그것을 앞단락이 보여준다면, 본단락은 각 지파가 개별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자신이 시내산 언약으로 선민이 된 후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출발하게 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감사하는 동시에 앞으로 계속 동행해 줄 것을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예물에는 크게 두 가지 예물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예,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드려진 예물이 있고, 하나님께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해줄 걸 믿고 감사하면서 미리 드리는 그런 예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예물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자, 119페이지 보시면 8장이 나오죠. 8장은 이제 등불 점화와 레인 취임 예식을 말씀하는데요. 1절에서 4절 성소의 등불과 등대. 본문은 그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된 성소 그 안을 밝힐 수 있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등불을 항상 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등은 제사장이 그 직임을 행하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함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항상 켜놓으라고 하느냐? 등불은 어두움을 대변하는 세상과 혼돈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둡다, 이건 하나님의 빛과 정반대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두우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은 없으면 돼요. 밝아야 돼요. 근데 밝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불을 켜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될 수 있으면 교회는 불을 켜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두워지면 계단 같은 것도 불로 항상 켜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또 집사님, 권사님들은 또 아깝다고 자꾸 오면서 불을 꺼요. 저는 교회가 좀 불을 켜라고, 좀 밝으라고 그 불 하나 켜놓거든요. 그러면 집사님도 기도하러 와서 또 꺼요. 이거 아무도 없는데 왜 불을 켜놓냐고. 예, 물론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도 여기 교회가 있어요라고 빛을 이렇게 켜놓는 것이 깜깜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레인의 정결 예식. 보면은 회막에서 봉사하게 될 레인을 성별하는 예식으로 먼저 모세가 레인들에게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들로 온몸에 난 털을 밀게 한 다음 의복을 빨게 했다 그랬어요. 그 뒤에 레인들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인에게 안수 성별하였다. 아까 나시린 제도 할 때 설명드렸죠. 나시린은 언제 한다고 그래요? 제사를 마치고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레인은 시작할 때 드립니다. 시작할 때 이 의식이 달라요. 그래서 속죄의 물로 다 씻습니다. 그 다음에 온몸에 털을 다 밉니다. 나시린은 마칠 때 다 밀어요. 온몸에 털을 밀고요. 그 다음에 의복을 빨지요.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깨끗해야 다른 사람도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그죠? 내가 더러우면 다른 사람을 내가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 돼. 그래서 목회자들이 항상 정결한 삶을 기도하면서 유지하려고 해야 돼. 왜? 그래야 나의 정결함이 성도들에게 흘러가. 예. 그래서 목회자들이 잘못되어지면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자식이 누구 닮아요? 자식이 누구 닮아요? 지 부모 닮지. 그렇잖아요. 아버지 엄마 닮지 누구 닮겠어요? 옆집 아저씨 닮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식 낳는데 옆집 아저씨 닮았어. 그럼 어떻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예, 마찬가지요. 내 성도들은요 목사 닮아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항상 잘해야 돼. 그럼 왜 닮냐? 늘 보고 들은 거 보니까 애기들이 왜 부모 닮냐? 예, 태어나서부터 늘 눈 뜨면 보고, 예? 뭐 늘 본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게 다 삶에 되는 거야. 성도들은 누굴 보냐? 목회자를 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성경을 보는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지 그걸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목회자가 좀 힘든 부분이, 목회자가 힘들다, 나는 다른 거 안 해. 뭐 돈 없어서 나는 그런 거 안 해. 뭐가 제일 힘드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부분.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게 아무 부담이 안 돼요. 근데요, 제가요, 성령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예,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감사하면서 일을 하면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하지 않겠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목사를 닮는다. 예. 제가 신학생 때 제가 배운 얘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항상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항상 그 전도사 때부터 늘 그거였어요. 항상 교회 제일 먼저 가요. 제일 먼저 가서 문 열고 환기시키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뭐 못 받는 사람 못 받더라고. 왜냐하면 맨날 늦게 오니까 그런 걸 봤어야지.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맨날 늦게 온 사람은요, 제가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하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을 못 받더라고요. 좀 일찍 와서 좀 같이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 본을 보여주는 삶이 중요하다. 이러한 레인의 정결 예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은 레인을 깨끗하게 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인류의 죄를 도말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그 다음에 온몸을 삭도로 미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온갖 더러움을 다 내어버리고 몸 전체를 정결케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옷을 빠는 것은 뭘 하느냐? 외적 정결을 통해 내적 마음의 성결을 강조하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 네 번째, 번제와 소제. 속건제는,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소제는 봉사와 충성을, 그리고 속죄제는 죄사함을 각각 의미하고, 안수는 이스라엘 전체의 짐을 떠맡아 봉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마다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거룩한 삶을 영해야 할 것을 교훈한다. 이것이 맨날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도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목사로 임명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자기 자신이 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레인의 구별과 그 이유. 자, 보면은 레인을 성막 봉사자로 구별한 근거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장자를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초태생을 사람이나 짐승이든지 물어나고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선언하시지요. 즉 하나님께서 레인을 선택하여 구별하신 근거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인을 특별히 지명하여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특별히 우월하다거나 혹은 남다른 업적이 있었던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오히려 다른 지파로보다 결함이 많은 지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레인들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은 죽어야 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레인은 하나님이 레인을 선택한 것은 뭐 특별하게 그들이 착하거나 똑똑하거나 뭐 그래서 선택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다른 지파 말고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요, 야곱이 뭐라고 그래?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 저주받은 지파예요. 어찌 보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지파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 지파로 부르시면 이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 특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가 좋다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요, 이 일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직에 대한 사명감은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특별하다, 남보다 뭘 하다, 이런 의식, 특별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가 교만할까봐, 교만할까봐 이렇게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가 뭐 대단해서 뽑은 게 아니라 너희는 원래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지파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이 일하는 지파로 만들어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알면 교만할 수 없지요. 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길 바래요. 예. 또 한편 레인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대신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한 사역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게 된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예,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23절 26절까지 보면 레인의 봉사 정년. 자, 이 정년은 지금도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정년을 늘려야 되냐 연장해야 되느냐. 예? 저도 지금 총회도 지금 그거 매년마다 그 총회 할 때마다 그 올라옵니다. 헌의안이 올라옵니다. 예? 이 정년 연장하자. 그러면 세 가지로 나뉘죠. 연장하자는 쪽, 그 다음에 지금이 적당하다는 쪽, 아니다 이것도 많다 줄이자는 쪽, 이렇게 세 파로 나뉘어져서 지금도 이게 아직 저희 같은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정년을 없애버렸어요. 마음껏 죽을 때까지 하자, 뭐 이렇게 합니다. 좋을까요? 누구만 좋아요? 자기만 좋을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적인 사역을 봐야 되는데 자기만 입장에서 보면 자기만 좋아요. 연장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자기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전체적인 어떤 틀을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레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25살부터 시작을 해서 50세까지로 봉사하는 연령을 딱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4장 3절이나 41절에서 보면 30세에서 50세까지로만 봉사할 수 있는 날짜를 그 나이를 정해 놨어요. 이 차이는 뭐냐? 어떤 때는 25살부터고 어떤 때는 30살부터냐? 예. 25살부터 29살까지는 예, 수습 기간이에요. 인턴 기간입니다. 배우는 기간이에요.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제 30살이 되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봉사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신체적으로나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서 다 완숙한 어떤 그런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50살 넘어가면 어때요? 이제 뭐든지 좀 그렇잖아요. 저도 50 넘어가니까 깜빡깜빡 그러고요. 저도 깜빡깜빡한 게 뭐냐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주기도문 할 때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같이 읽잖아요. 봉독 하잖아요. 성도 봉독을 하는데요, 눈은 분명히 봤는데 입은 다르게 나와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을 눈으로 잘 보고 있는데 이 입은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뭐지? 왜 그러지? 예전에 내가 아니네? 제가 50 넘어가면서 깜빡깜빡하면서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면서 왜 하나님께서 정년을 50으로 딱 정해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아무리 자기 정신이 말짱하다 할지라도 50 넘어가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죠? 50 넘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 50 되기 전까지는 이거 잘 이해 못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걸 다 하셔서, 그래서 가장 좋을 때 30살에서 30세 20년만 봉사하고 그 이후에는 은퇴해서 후배들 양성하고 후진들 양성하고, 예? 그렇게 해라. 자,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의 일에는 체력과 성숙한 판단력 그리고 견실한 행동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아니 50이면 한참 일할 때 아닌가? 그때 그만두라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50세 그만두라고 안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저도 은퇴해야 됩니다. 50 넘었으니까. 어떤 그런 숫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정말 제대로 주의를 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언제가 제일 젊을 때예요? 언제가 제일 젊을 때예요? 오늘이 제일 젊을 때예요. 지금 아시겠죠?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을 때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고 1년은 오늘보다 훨씬 더 늙고.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자꾸 이거 아마 내년에 하지 뭐 내후년에 하지 뭐 나중에 늙어서 하지. 여러분 늙으면 더 안 된다니까요. 예, 진짜 뭐 안 돼요. 보통 평신들 보면 돈 벌어놓고요, 집 한 채 사놓고요, 뭐 어떻게 해놓고요, 노후 준비해놓고요, 주일하죠. 그때 누가 써? 늙어 빠진 사람 누가 써지냐고. 그죠? 아, 못 써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그리 아이고 다니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전도 같이 하려고 하겠어? 젊은 사람이. 예? 젊었을 때 해야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뭐 패물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젊었을 때 언제가 제일 젊다고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오늘이 제일 젊어요. 오늘보다 더 젊을 때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9장으로 가지요. 신앙 공동체 결속의 두 근거. 1절부터 5절이면 이제 광야에서 지킨 첫 유월절이 나옵니다. 보면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 제2년 1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1년이 돼서 지키죠. 특별히 유월절은요,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애굽인의 억압의 손에서 구원받은 출애굽의 분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잘 반영해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작점, 출발점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인류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공교롭게도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기가 막히죠?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따라서 유월절 예식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계시하셨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7절기를 알아야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구속사를 절기로 하나님께서 예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7절기 중에서 4절기가 지나갔어요.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 다음 무교절, 예수님의 고난 지나갔죠? 그 다음에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나갔죠? 그 다음에 오순절, 2000년 전이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3가지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대속제일은 온 인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은 뭐요? 천국 창고의 알곡으로 드려지는 그 백보자 심판을 상징하는 그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자, 이렇게 이 7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절기로 이미 다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성경 구속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은 제2의 유월절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유월절을 지키지요. 네. 그래서 율법에는 이 유월절을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월절에 부정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이냐, 시신을 만진 사람들.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하죠? 7일간 부정하잖아요. 7일. 근데 유월절은 딱 하루예요. 하루니까 7일 동안 부정한 사람 중에서 그 7일 안에 유월절이 끼어 있으면 유월절에 참석을 못 해요. 자, 그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 시신 만졌다고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오래. 아니, 우리는 이 시신 만져가지고 부정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 참석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모세도 야, 지나가서 그냥 대충 끝내. 안 했어요. 목회자들이 아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때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시신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켰는데 이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한 달 후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유월절을 그 사람들만 지키도록 해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해서 못 지킨 사람은 두 번째 정결하게 유지하다가 그 기간에 지키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 없이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후이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이건 모든 인류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3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내용인데요. 보면은 내용상 출애굽기 40장과 바로 연결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다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를 성막 위에 항상 떠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때 낮의 구름기둥은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요. 그 밤의 불기둥은 추위와 어두움으로부터, 어둠의 두려움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사실 이 광야는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예, 그래서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또 시원해요. 햇빛에 가면 뜨겁다가도 그늘만 들어가면 또 시원합니다.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또 밤이면 또 춥고요. 예. 저도 성지순례 가서 그 광야, 예, 광야에 가서 하룻밤 잤거든요. 진짜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더니 밤에 되니까 춥더라고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불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불을 놨지? 이 더운 날? 예. 근데 새벽에 추워가지고 이불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차이가 그렇게 심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뭐 그들이 뭐 솜이불을 갖고 있겠어요. 뭐 요즘처럼 뭐 배낭을 뭐 이렇게 가지고 왔겠어요. 없잖아요. 침낭을 입겠어요. 없잖아요. 그냥 겉옷 하나 딸랑. 낮에는 햇빛 가리는 용으로 쓰다가 저녁에는 벗어가지고 이불 대용으로 쓰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 얼어 죽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낮에 그 그늘 하나 없는 광야에서 내리쬐는 태양빛을 어떻게 피합니까? 피할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쫙 가려져서 피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근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건 뭐냐면 이 구름기둥이 떴나 성막 위에서 떴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확인하는 게 뭐예요? 떴나. 일어나면 그 구름기둥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떴나 안 떴나. 그래서 성막 위에서 딱 뜨면 짐 싸라. 그래서 짐 싸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자.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이 어떨 때는 1년을 머물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루 머물다가 가기도 하고
이게 좀 계획성 있게 1년에 한 번씩 옮긴다 그러면 마음이나 푹 놓고 살잖아요. 근데 어때요? 마음을 못 놔요. 이게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래 항상 초점을 하는 그 구름기둥을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심은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간순간 가셔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돼요. 훈련 받으신 분 제가 입문과정 그때부터 제발 좀 묻고 행하라,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구름기둥을 따라 사는 훈련을 몇 년 받았어요? 40년 받았어요. 그만큼 이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뭐 한두 달 영성훈련 받았다고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될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빨리 적응해서 성령의 진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훈련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광야에서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이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는 삶을 예표해주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영적이 뭐죠? 자, 6월절을 기념하여 반복할 것에 대한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늘 기뻐하며 이 땅에 계산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됨을 감사하라는 말씀이다. 예. 지금 6월절 지켜 안 지켜요? 여러분 6월절 지켜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6월절 지키는 건 뭘까요? 뭐 하나님의 교회처럼 뭐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헛소리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잘못된 거예요. 지금의 6월절은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월 14일 날 시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6월절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느 한 날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건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이 6월절을 지키는 삶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건 어느 한 날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충만하셔야 돼요. 예. 10장입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의 행진 1절부터 10절에 보면 나팔 신호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요. 이제 광야를 출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출발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또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네,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어라. 은나팔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팔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것을. 여러분 사람이 하도 많으면요 안 들려요. 앞으로 가! 그래도 저 뒤에 사람은 들리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인류들은 자꾸 그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사람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신호를 하죠. 그게 나팔 소리. 예, 전쟁에서 나팔 소리. 나팔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후퇴하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게 다 군호잖아요. 이렇게 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니까 이 군대를 통솔하는 게 뭐냐? 나팔이거든요. 예.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무슨 나팔 소리일까요? 예. 아침에 기상 나팔 소리 빠빠빠빠빠빠빠 그죠?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기상 나팔 제일 싫어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즉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고 각종 신호 규정을 두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따르도록 하셨다. 따라서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고, 자, 왜 하나님께서 나팔을, 물론 통솔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건 뭘 가르친다면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귀는 뭐요?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늘 귀를 쫑긋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영적인 영의 귀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울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듣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귓구멍이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이 누구냐? 못 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다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정상이지. 어떻게 못 듣고 사는 걸 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계속 구름 기둥 따라 사는 훈련 시켰죠? 나팔소리 신호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켰죠?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귀가 열려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들리셔야 돼요. 만약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나팔 소리를 못 듣는다면, 자 전진하라고 나팔을 불렀어, 못 들었어.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만 남아서 아이고 여가 좋지. 근데 나중에 어디 다들 어디 갔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데 자기만 동떨어져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심각한 고민이 뭐예요? 왜 하나님 나는 왜 주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왜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거부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해야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팔 소리가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가라는 소리야 오라는 소리야, 예? 분별을 못하죠.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이제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주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하루아침에 뭐 하나님 음성 분별할 줄 아세요? 분별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 아 이거 내 생각이겠지 뭐. 이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여러분이 내 생각이야 라고 다 여러분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왜? 들어봤어야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한테 가서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나? 그러잖아요. 엉뚱한 데 가잖아요. 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 분별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얘기 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자꾸 들어보시면 이제 분별이 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다르고요, 성자 예수님의 음성이 다르고요, 성령님의 음성이 달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하냐? 들어봐야지. 안 들어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가족들 보면 어떤 집은 친정 엄마하고 딸하고 목소리가 똑같은 집이 있죠. 또 어떤 집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소리가 똑같은 적이 있죠.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주 들어봐야 돼요. 자꾸 들어보면 뭔가 틀려. 똑같은 거 같아 틀린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여전사님 아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가끔 이제 제 차 타고 훈련원에 같이도 가기로 해서 아들 목소리는 내가 잘 알아. 근데 그 남편 목소리는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남편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남편 목소리는 내가 몰라.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 목소리예요. 여보세요? 그래서 아들인 줄 알고 그래 잘 있었어? 엄마 좀 바꿔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 집사람이요? 잠깐만요.
저는 아들하고만 대화했고 아들하고만 통화했지 남편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준사님이 잠깐 시추로 들어간 사이에 제가 전화 오니까 받잖아요. 남편이 받았는데 나는 아들 목소리만 기억하니까 아들인 줄 알고 좀 엄마 좀 바꿔줘 그랬거든요. 이게 뭔 실수예요 이게. 분별 못하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집에 전화하려면 얼마나 신경을 바짝 쓰는지 몰라요. 이거 남편이 받나 아들이 받나 모르겠으면 무조건 존댓말이에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꾸 묻고 들어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수 안 하게 돼요. 처음에는 실수하게 됩니다. 예.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실패하면서 내가 그게 아니었구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출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2년 2월 20일 드디어 시내산에서 머문 지 11개월 5일 만에 이래 그것을 출발합니다. 예. 자, 한편 본문에 나타난 백성들의 진행 순서를 보면 성막 기구와 성물을 맨 레위 지파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사이사이에 끼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러한 행진 순서를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하여 경건한 삶과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을 칠 때도 중심은 항상 성막이에요. 그리고 움직일 때도 어떡하냐? 예, 유다대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루벤대가 가고 그 다음에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대 가고 그 다음에 단대가 가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항상 중앙은 법궤가 따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요, 앞서가도 안 돼요.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 항상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 가끔 목사님 보면 하나님보다 더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보다 더 바빠. 얼마나 뛰는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는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야야 좀 제발 좀 나는 좀 같이 가자. 됐어요. 따라오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막 뛴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목회입니까? 목회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보조를 잘 맞추시길 바래요. 자,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제 호밥의 동행 요청입니다. 이제 모세는 낯설고 험난한 광야를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을 이끌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 지리에 익숙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처남인 호밥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이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어디다 진을 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나도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고민에 빠졌던 게 뭐냐면, 아니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있는데 굳이 호밥의 도움이 필요할까? 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도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듣죠. 뭘 하죠? 다 하는데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음성 듣고 구름 기둥 인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뭘 상징하느냐? 모세는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면 호밥은 우리의 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같이 하나가 되어야 일이 잘 되는 거지, 영만 잘 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잘 또 설명하고 여러분이 경험하실 텐데요. 자, 영이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영만 성장했고는 안 돼요. 영에 걸맞는 혼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분들과 같이 보조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한 언약궤.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향해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앞서 행진하였고, 하나님의 구름은 백성들을 강력한 햇볕들로부터 보호하셨고요, 모세가 이등과 정지할 때마다 기도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 당신의 언약의 계명을 상징하는 언약궤로 당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역시 당신의 말씀으로 영적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에서 지치지 않도록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 주셨듯이 오늘날 역시 당신의 백성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돕고 계신다는 점과 영적 순례자인 성도들을 모세가 하였던 것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여러분이 훈련받는 모든 과정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때로는 힘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감당할 힘을 주셔서 넉넉히 가게 하셔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가 출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진행하면서 기도하지요, 또 멈추면 기도하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3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에 앞서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보게 될 거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항상 3일 앞서서 그들이 어디다 진을 치야 되냐 뭘 다 보고 계셔. 이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항상 먼저 가셔서 여러분이 가야 될 곳, 쉬어야 될 곳 다 이미 정하셨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따라갑니까? 하나님 끌고 갑니까? 여러분이? 왜 불안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 잠깐만 내가 가서 알아보고 갈게. 알아보고 하나님을 신호하면 오세요. 우리가 앞서가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저보다 앞서가셔요. 필요하면 미리 주시고요. 미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한 달 전에, 2달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달, 2달 전에요. 어느 분이 갑자기 저한테 2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돈 쓸 데가 없는데 왜 200만 원을 주시지? 하나님 뭐예요? 물어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뭐 대답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네, 엊그저께 썼어요. 우리 영상 그 설비하는데 300 들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영상 해야지 이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게 하시고 보관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그걸 쓰게 하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혀요. 나보다 더 먼저 아시고요. 필요를 아시고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막 죽겠다 살겠다 없어요. 뭐 이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맡기시면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 뒤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평안한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 것 같지만 실제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